한 손을 가슴에, 한 손을 높이 들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주님 이 자리에 오셔서 골로새서 3장 12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유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 있거든 서로 용납 피자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뱀이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 사랑이 규자, 옛사람
첫 번째,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자비하심으로 제일 먼저 입어야 할 옷을 긍휼의 옷이라고 했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너도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우리 인생은 어쩌면 자기 잘난 맛에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우리 속성이 사람의 본능에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꾸어지는 이것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해요. 40여 년 전에 붙잡힌 바 되었던 그때도 절대자가 저를 쓰셨어요. 그런데 이제 많은 시간이 흘러서 죄송하고 그러면서도 감사하고 하나님이시니까 나를 쓰셨지. 사람 같으면 처음부터 나를 쓰시지 않았을 거야.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으면서 더욱 주어진 자리에 대한 죄송함과 감사를 드려요. 어제 저는 포항에 갔어요. 그런데 그곳에 한 성도가 기도 중에 주의 종을 잘 섬기고 싶어지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처음으로 포항 교회에 등록을 했어요. 그런데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은 포항은 한 달에 한 번씩 가는데 그 이사장 사모는 14년 만에 아기를 낳아가지고 그거 보기도 바빠. 그래서 야, 난 밥이 문제가 아니냐. 나는 너희들 사는 거만 봐도 너무 기뻐. 그랬는데 그때 그 곳에서 원장님이 포항 가면 식사를 안 하고 가셔. 서로 이제 뭐 부산에서 얘기하고 서로 그러잖아요. 원장님 식사 안 하고 포항 가셨는데 그랬더니 거기는 야, 나는 포항에서 밥 안 먹어야 애기 있고 밥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이러한 형편을 뭐라 그러냐, 상대방을 이해하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긍휼이. 그런데 이걸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큰 음식점을 운영하던 권사님이 이 교회에 가서도 마음을 못 잡고 저 교회에 가서도 마음이 평강이 없는데 할렐루야 소문을 듣고 왔는데 내가 딱 누가 시킨 것도 아니야. 내가 이곳에서 주의 종을 섬기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은 날 제가 집회를 가게 된 거예요. 신기하죠? 그래가지고는 누가 시키지도 안 했는데 자기 집에서 이것저것 해가지고 와서 포항에서 밥 해줄 사람이 있네. 그랬더니 그런 가정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종이 그곳에 가서 야, 왜 나 밥 안 주니? 그럴 수 있어. 그러나 아이고 애미 입장이라 그런지 그거 보기도 약간 새끼라 가지고 삐약거리는 것만 봐도 이뻐. 그래서 난 부산에서 밥 먹고 가니까 거기서는 밥국 주지 말고 넣으시고 해먹기도 바빠. 그리고 오늘 성도들은 밤늦게 10시나 돼서 오니까 선물만 준비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자. 그리고 갔는데 부산에서 떠나오면서 어머니 식사 안 하고 갔어요. 근데 거기는 밥을
헐 여건이 안 돼. 자, 부산에서 8시 별린도예요 제가. 그러면 막 전에도 1시간을 저녁 가요. 그리고 나서 포항을 간단 말이야. 그러면 다 앉아있어. 에베인도 아직도 바빠. 그러니까 포항에서는 밥을 안 먹고 오는 게 생각을 못해. 부산에서 먹었다고 생각해. 하지만 나는 부산에서 밥 먹고 가면 포항에 애비가 시간이 쫓기니까 그냥 나 말 안 하지. 저지들끼리 얘기를 했는데 뭐 너무 신기한 것은 그러한 사람을 그 시간에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이제 기사하고 저하고 신도하고 예배를 마치고 아침에 다음에 영주 가니까 밥 안 해서 영주 가서 먹으면 돼. 그런데 그 원사님이 그 옆에서 잠을 자면서 어쨌든 간에 음식을 어떻게 많이 체력 가지고 난 저기서 안 먹었어. 너무 많이 먹고. 그리고 우리 신덕이도 그렇게 반찬을 맛있게 해주는 그 처음 봤대. 이건 뭘까? 그늘이에요. 상대방의 형편과 처지. 부산에서 먹고 가면 되지. 그러나 포항 시간이 늦죠. 이 포항에서는 애기가 삐약거려. 그거 들쳐매고 성전 지키는 것도 내가 볼 때는 대견스러워. 야, 내 부산에서 먹고 가니까 신경 쓰지 마라. 그리고 넘어가도 그것 때문에 제가 이러고 저러는 사람은 아닌데 이걸 아무에도 얘기 안 했는데 우리 하나님이 그 많은 교회 중에 음식을 참 솜씨쟁이 권사를 보내가지고 어떻게 반찬을 맛있게 하는지 이게 뭘까? 긍휼히 여기는 자. 아멘. 내 입장에서 얘기하지 않고 상대방을 감쌀 수 있는 그러한 옷을 입을 때 상대방에 대한 깊은 이해와 동정이 넘치는 그러한 삶이 긍휼입니다. 이 강남에 이전에서 이 채소를 이렇게 갖다 주시는 분이 계셨어요. 여기뿐만 아니라 송리, 여의도, 강북, 강남 이게 다 갖다 줘. 이게 아무나 갖다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 내 가방 들고 오는데 성경책 넣고 오는 분이 그리 흔치 않아. 왜냐? 성경 찬송이 무겁잖아. 제가 은혜 받기 전에는요, 성경 찬송이 무겁기도 하고 비싸기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시집을 갈 때 예수 믿는 집에 갔지만 성경하고 찬송은 나하고 관계없는 줄 알았어요. 그냥 갔는데 제가 나간 교회가 개척교회인데 일꾼이 없어. 지금 생각해보면 일꾼이 없는데 저희 남편하고 제가 세상적으로 보면 똑똑하잖아요. 그리고 직장도 있고 어쨌든 그 교회에서는 상당히 환영받는 그런 위치인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를 어떻게 놀라시라고 했는지 반사를 시켜서 내가 제일 먼저 시대에 가서 찍힌 것이 반사거든요.
저희 시어머니가 저를 보고 반사라면서, 물론 반사가 뭔 줄 알아야지, 귀도 많아서 이 남편 될 사람이 날마다 아이로 우유만 했지 예수는 또 안전하고 반사가 안 해주셨는데, 아니 우리 시어머니가 반사라면서 반사가 뭐예요? 그랬더니 얼굴색이 달라지시더라고. 그 착한 양반이. 어떻게 해야 오르냐 이거죠. 예수를 얼마나 안 믿으면 반사가 뭔지를 모르니 그냥 가만히나 있으면 그냥 반사가 없다. 이게 반사가 뭐예요? 이 물어봤어. 그러니 집이 조용하겠어요. 다른 것은 다 양보하지만 교회 안 나가는 명을 안 된다. 그러니까 그랬더니 우리 인주씨가 들어둬 버려서 미스김 아니면 장가 안 간다. 우리 아버지는 일편단심 당신 돌아갈 때 며느리 보는 게 소원이다. 아이고 우리 시아버지가 막 며느리도 며느리지만 아들이 그 쇠대같이 큰 장등이 한 끼 굶었는데 굶어 죽었어. 그런데 아들 한 끼 굶으니까 그게 불쌍해서 막 견디지를 못하는 거요. 그래가지고 제가 결혼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 이제 제가 전하고 싶은 얘기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이 이제 문제예요. 그게 뭐냐? 저희 시어머니가 두 분이셔요. 한 분은 생모, 한 분은 양모야. 근데 생모는 기도하는 분이시고 양모는 욕심이 많은 분이신데, 그분이 우리 그 오동리를 가보시면 맷집 안 되잖아요. 거기 재판관요. 저 집 며느리는 뒷국지가 아니고 저 집 며느리는 목소리가 크고 그러는데 제일 별난 며느리가 그 집에 들어오니까 그때부터 그 숨고던 것이 뚝 끊겼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슨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면서 내 입장에서 얘기하지 않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자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도 받을 수 있다라고 했어요. 자, 이 자비라는 건 뭘까? 자비 옷을 입으라 했는데, 이 자비라는 것은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와 관심을 말하는 거거든요. 쉬운 이야기로 남편이 술을 많이 드시고 들어왔어. 저나 여러분이나 그걸 못 보죠. 무슨 떼돈이나 벌어다 준다고 말하니 늦게 술 먹고 동네가 시끄럽게 그러면은 그걸 보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게 하세요.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 기다리는 아내 입장 생각하지 말고 세상에 나가서 처자식 먹여 살리는다 보면 윗사람 비고 맞을라 아랫사람 따뜻거릴라 세상이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아휴 얼마나 힘들면 저렇게 술을 많이 먹었을까라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 상대방에 대한 이해와 관심, 이것을 자비라고 지금 얘기거든요. 근데 저도 성경에 이끌려서 성령에 이끌려서 전하는 거지 그게 못해요. 어느 날 그렇게 말했대요. 마누라 문 좀 열어줘. 다시는 술 안 먹게 하고 남이 막혀서 술에 취해서 뚝뚝거리니까
미워서 안 열어줬대요. 그랬는데 계속 그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마누라 분정 열어줘. 다시는 술 안 먹을게. 한 잔, 두 잔 먹다 보니 요렇게 골라버렸네. 그러더래요. 이 진짜 와서 간증해서 제가 배운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너무 싫어서 이제 어딘가 나온 거예요. 나왔는데 소문이 될 시간에 말씀이 나가는 거예요. 뭐 그런 노래까지는 아니어도 상대방 얼마나 지금 밖에 나가서 돈 벌이기가 어려운데 그것을 오직이야 그랬겠느냐라고 상대방을 이해해 주는 것이 자기다. 그래서 그날 오후에 그 설교를 듣고 그분이 상담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그런 노래도 했다고 그러고 자기는 이 길로 집을 나와서 그냥 어디가 가려고 왔다고 해서는 그를 따뜻거려서 기도했고 정말 살 수가 없어요 라고 할 때 자꾸 감사할 것을 찾아봐라. 그래도 길바닥에 안 쓰러져 있고 와서 집에 문이라도 두르기니 얼마나 감사하니. 그래가지고 이제 문을 열어주면요 막 신발도 안 벗은 채로 방에 가서 엎어진다. 그래서 야 요즘 술 먹고 와서 두드러 패는 사람도 많다는데 아무 소리 않고 엎어져 있으니 그것도 감사하지. 그랬더니 딱 보고 어머니는 그런 형편을 안 당해보셔서 몰라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 얘야 내가 이 깊은 밤에 부으려고 그런 소리 하겠니? 네가 나를 찾아온 게 아니고 나를 쓰시는 하나님을 찾아와서 내가 너한테 이 말을 하는 게 아니고 나의 하나님이 너에게 이 말을 하게 해서 하는 거다. 네가 지금 나한테 물어보러 왔니? 우리 신랑이 그 정도면 난 좀 죄송하지만 벌써 안 살았어. 그래? 그러면 어머니라면 안 사세요. 우리 신랑은 안 그러니까 살지. 또 제가 또 살지 말아야겠다고 그럴까 봐서 집에 가서 해봐. 하나님이 네가 나한테 와서 한소리를 안 듣고 나의 하나님 앞에 물어보러 왔으니까 내 대답은 때려쳐. 그렇지만 너는 내 대답을 들어온 게 아니야. 할렐루야지. 너의 허리를 고쳐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한번 해봐. 그렇게 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왔는데 한 번도 밤이 늦으면 애들 방으로 몰아붙이고 그 꼴 안 보게 하려고 애들 안 보게 하려고 그랬는데 에휴 저 자식 벌어먹이려고 저기 힘들다 싶어서 애들을 자는 애를 깨가지고 야 너가 아버지가 너희들 벌어먹이려고 저렇게 힘들어 양말이랑 좀 벗겨주어라 그랬다네. 여러분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그러니까 애들이 아빠 그래서 양말도 벗기고 이불도 하고 그러니까 너는 이렇게 뜨더니 미안해요 그러더라네. 그런데 한 번도 술 먹고 미워가지고 찬물 한 그릇 떠준 일이 없는데 참
서태지 그걸 끓여가지고 당신 속쓰리니까 이걸 드세요 하는데 미워갖고 쳐다도 안 보고 드세요 그랬대. 흉내만 냈는데 그 남편이 아주 말 않고 서 있더라네. 그래서 뭐나 하고 봤더니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미안해요 그러더냐. 그 동택 시계인지 뭔지 한 그릇에 남편의 마음이 고가드는데 우리 너무나 인색하게 내 생각만 한 일은 없으신지 오늘 여러분들 중에 나를 만나러 온 게 아니야. 이 밤에 그분을 만나러 내 소리를 들으러 온 게 아니고 그분의 소리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상대방을 이해하고 관심을 가졌더니 아이들이 처음으로 아예 남편 모습이 교육상 안 좋다고 애들을 미리미리 자거라 해서 애들 얼굴을 못 보고 살지. 아이들 학교 가고 회사 가고 밤에는 늦게 들어오고 술 먹고 이러한 생활이 반복되는 가운데 아내는 더 이상 살 수가 없어. 집을 나왔어도 하나님이 함께하사 세상 길로 가지 않고 아버지 집으로 오게 해서 땅의 말을 듣지 않고 하늘나라의 언을 들어서 하나님 흉내만이라도 되게 해주세요. 나의 오장육부로서는 너무 미워서 안 되지만 한 번만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두 가지를 했다고 했어요. 하나는 애들을 해서 지 아빠 양말을 벗기게 했고 아침에 그 해장국인지를 끓여서 주면서 첫달 안 봤대. 이렇게 줬대. 와서 흉내내. 이러는데 이 인간이 아무 수단도 받지를 않아서 쳐다보니까 눈물을 뚝뚝 흘리는데 그래서 여자가 마음이 약한가 봐. 그때부터 그 남편이 불쌍한 마음이 사랑스러운 마음이 들고 그리고 처음으로 일찍 오세요. 저녁에 맛있는 거 해놓을게요. 태어나서 그날 신랑이 제일 먼저 들어왔지. 아멘. 그때 그 크기와 그 자비의 옷을 입음으로 그가 하더니 편안해지고 아멘. 그가 술꾼이 변해서 교회에 귀한 직분자가 되기까지 오직 주님의 말씀이 다듬어지고 포장된 것이 아니라 나의 생활 속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자리는 말로 듣기에는 너무 강력한 파워가 있지 않습니까? 그 파워가 무엇입니까? 나타난 능력입니다. 어느 날 요즘에는요 남자분들이 아내한테 잘해야 돼요. 왜 잘해야 되느냐? 갈 곳이 많잖아요. 강남도가 있고 여의도 그리고 송우리가 있고 강주가 있고 천지가 친정지 갈 곳이 많으니까 옛날에는 여자들이 친정에 가면 너는 결혼해서 그 집 귀신이지 알지 하고 그 멍청한 소리를 해가지고 여자들이 시집 가면 꽁냥도 살았는데 지금은 그러한 바보처럼
천치 같은 소리를 하는 곳이 어디가 있어. 그러니까 갈 곳이 많으니까 잘하세요. 아멘이죠? 그냥 하자는 대로 해주세요. 자기 아내한테 잘했다고 해서 누가 칠푼이라고 칠푼이 소리 듣는 게 나아요. 나 잘났다 해가지고 마누라는 저 방에서 자고 신랑은 저 방에서 자고 그게 산 것보다 남들이 에이 저런 팔푼 그래도 훨씬 그게 보기가 좋아요. 아멘이요. 우리 양 회장은 8푼은 아니에요. 10푼이에요. 그런데 우리 마누라 그래 찾더니 얼마나 저 연세에 보기가 좋아요. 예, 그게 아름다움이에요,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옷은 사랑의 옷이에요. 이 사랑의 옷은 반드시 표현이 되는 것이 사랑의 옷이에요. 오늘 제가 양회장님한테 사랑하는 자가 안 보인다. 좋으시잖아요.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처럼 사랑이라는 것은 반드시 어느 옷도 같이 입혀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그런데 시골에서 서로 자녀하고 살다 보면은 그것도 아들도 못 낳고 딸만 5, 6만 쭉 낳았어. 그러니까 싸우지. 그러고 있는데 에이그 저 영감하고 사느니 내가 나가서 살아야겠다 이렇게 하고 오신 분이 있었어요. 그래 이제 말씀을 전하다가 갑자기 왜 할렐루야는 대단함이 말씀하셔서 그래요. 저는 몰라서 못해요. 오늘 이 자리에 소를 팔아가지고 집 나온 자가 있다. 예배 끝나면 짝소리 말고 들어가라. 그랬어요. 근데 그게 누구냐? 내 차를 운전하는 순장로 어머니예요. 순장로를 나가지고 큰 집에 보내고 그때는 먹고 살기가 어려우니까 다시 제가를 했는데 아들은 하나도 넣고 딸만 그냥 6시, 5시를 낳거든요. 그러니까 속이 아니죠. 딸 낳고 4번째 딸 낳고 자우로에다가 밀어붙여놨대요. 죽어버리라고. 그랬는데 죽었나 싶어서 보니까 눈을 반짝 뜨고 있어서 그냥 얼른 끌어다가 젖을 먹였다는 어머니 얘기처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속이 타서 왔는데 햇빛을 만난 게 할렐루야를 만났어. 내가 어디를 가더라도 그런 예수의 소문이 있는 곳 그때가 언제냐면 창동 시절이에요. 얼마나 오래됐어요? 40년 전 얘기잖아요. 허리쯤에다가 수건으로 수화말값을 배에다 두르고 와가지고 할렐루야로 가서 왔으면 속 팔았으니까 애물도 좀 드려야 할 거 아니요? 그지? 그런데 그거는 상관없어. 그냥 들려서 어딘가에 가서 이제 살라고 그렇게 마음을 이렇게 먹었는데 그 말씀이 나온 게 오늘 혹시라도 술 먹고 오는 남편 해장국 끓여주고 양말 벗겨주고 여름에는 시원한 물소원으로 닦아주고 겨울에는 따뜻한 물소원 닦아주고 못해요. 그러니까 내 말이 아니라니까 나도 못하길 안 해. 깨끗이 나는. 그런데 하라는 분이 하나님. 그걸 어떻게 나타내느냐? 말씀대로 수종하며 늘
없어졌으니까. 그런데 소도 두르고 마누라도 들어왔어. 여기서 하나님이 당신 사랑하는 기요. 사랑의 옷은 표현을 해. 말 안 하면 안 돼. 그저 밑거리 아니야. 세상이 모두 많은 세상이니까 아내에게도 남편에게도 사랑을 표현해야 돼. 내가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거, 그거 사랑의 옷입니다. 송오리에 매주 목요일만 오늘 이승규 지부장이 전도한 정유진 목사님 사모님이 계세요. 그분이 하루는 내 앞에 오더니 어머니 나를 보면 좀 웃어주세요 그래. 그래서 내가 이 많은 식구들을 다 웃어? 웃을 때도 있고 안 볼 때도 있지. 그런데 그가 표현을 했어요. 사랑의 옷은 표현을 해야 돼요. 어머니가 웃어주는 날은 하루 종일 기분이 좋고, 송월에 왔는데 안 웃어주는 날은 하루 종일 마음이 그러냐? 그랬니? 그 저기서 와. 야 정유진! 그러면 쳐다보면 나도 보고 웃었다. 그런데 훨씬 그 전보다 그렇게 서로 표현한 후에 그 딸을 위해서 기도가 더 나오고 마음이 써지고 관심이 써지고, 그리고 혼자 안 보이면 찾게 되고, 또 야 정유진 오늘 왔어 안 왔어? 오늘은 안 보이노. 글쎄다 왔는데 내가 얼굴 대고 웃어준 기억이 없어가지고 말이다. 그러고 있는데 딱 들으더라고요. 야! 너 나 쳐다봐. 왜요? 야 나만 웃으면 쓰겠냐? 너도 같이 웃자. 하하하. 그리고 또 서가지고 또 하하하. 사랑의 옷은 입술의 표현이다. 너희는 살면서 그렇게 말하라. 가서 하나님의 사랑이 아무도 모르게 이 배에다가 돈을 가지고 거기에 세배드리고 어딘가 가르겠더니 빨리 집으로 가라고 그래서 왔다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 영감이 할렐루야를 가는 것은 절대로 터치를 안 했어. 무엇을 이고 가든 지고 가든 말리질 않았어. 그때 만난 하나님. 아멘. 그 애미가 미국에 갔고 그 딸들이 전부 미국에서 잘 살아요. 그 중에 저희 할렐루야의 지부장인 이옥기 지부장은요 참 귀해요. 어느 만큼 귀하냐? 이번 바이러스로 3년 동안 아무도 못 갔잖아요. 나도 못 가고 못 가는데 그 시절 때를 따라서 그 음식을 공급하는 귀한 손길이 되었음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그 제 엄마가 아들이 하나잖아요. 저걸 놓고 미국에서 딸들한테 돈을 타면 언제든지 아들 이름으로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너 집은 딸만 있다는데 아들이 뭐냐? 그러면 그 집안이 싸나가지고 어머니 그런 거 묻지 마세요. 우리하고는 상관도 없어요. 그러는 집 딸 돈을 가져다가 저 아들 이름으로 딱 한 가지 기도 제목, 할렐루야의 우리 아들
아들이 오게 해주세요. 그래갖고 이제 저 아들을 낳아서 큰 집에다가 맡기고, 그때는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지금만 같아도 뭐 자식 그냥 살지 결혼할 것도 그렇게 했어요. 옛날 시절 얘기죠. 그래서 큰 집에다가 그 순장로를 맡겨놓고는 가서 돌아볼 겨를이 없이 하니까 그 큰 집은 이 부자 구도는 집이니까 저 순장로가 무엇을 했냐면은 이 무당 산에 가서 구도는 집에 따댕기면서 거기서 나오는 음식 날라주고 심부러 먹고 그거 먹고 그렇게 산 놈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머니가 그 아들에게 사랑은 뭐냐 말로만 하는데 표현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죠? 입술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크든 작든 주님 사랑이에요. 내 마음 드려요. 애물을 즐겨드리는 거 그거 사랑이 오십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그와 같이 환경이 너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단 한 번도 LA에서 한 그 10년 살았죠. 제 엄마가. 그러는데 갈 때마다 나는 얼굴 본 일이 없는 아들을 할렐루야에 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애물을 드렸는데 어느 날 저 아들이 이 무당 쫓아다니면서 밥 먹고 살던 놈이 변해서 강북을 오게 됐어요. 근데 이제 듣다 강북을 가서 보니까 그 집 아들이라는 거야. 너냐? 내가 네가 엄마가 야 기도하더니 네가 왔구나 이 정도 했는데 참 신통하고 방통할 때도 강북에도 할머니들 와 계시는데요. 할머니들을 모셔다 주고 모셔오고 이러한 선한 그러한 일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제 그 다음에 너가 아들 할렐루야 잘 나온다 그래서 이 기도 제목이 바뀌었어. 그래서 뭐라고 썼냐면 할렐루야에 와서 살게 해달래. 그 기도 제목이야. 그것을 쓰기를 한 5년 썼어요. 그런데 가끔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할렐루야를 외워요. 안 그래요? 근데 그 일이 이루어져서 할렐루야와 살잖아요. 사랑의 옷은 반드시 표현해야 된다는 거. 입술로도 표현하고 행위로서 표현하고. 그 남편이 술을 먹고 어려움이 있었을 때에 말로만이 아닌 아침에 장을 끓여주고 그리고 그 남편을 보고 당신 일찍 들어와요. 맛있는 거 해놓을게요. 그 한마디 그 가정이 변화를 받는 그 옷은 그녀가 자비의 옷을 오늘부터 생활에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옷은 말 안 해도 알아. 아니야 말해야 알아. 난 정유진이가 말 안 했으면 난 지금도 몰라. 그런데 나한테 와서 말했어. 응? 어머니 나를 보면 좀 웃어주세요. 왜? 어머니가 웃으면 하루 종일 제가 기분이 좋은데요. 안 웃으면 하루 종일 기분이 안 좋아요. 그러냐? 아이고 세금도 안 부는 거 그거 못 들고 뭐 있니? 그래 목요일날 되면요 내 일과 중에 하나예요. 정유진이 쳐다보고 웃는 거. 가까이 올 시간도 없어. 사람만 시험칠까 저 들어오면은 정유진 하고 불러 그러면 야 웃자 웃어요. 하루 종일 기분 좋대. 그거 못 해줄 거 뭐 있어. 남편 얼굴 보고 좀 웃어주세요. 안 그래요? 자식 얼굴 보고 좀 웃어주세요. 그냥
귀한 여러분들에게 오늘 세 가지요 긍휼과 자비와 사랑의 옷을 입는 할렐루야 가족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넘치도록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가 되어서 긍휼과 자비와 사랑의 옷을 입으라 하였나이다. 다른 사람들의 고통에 대한 동감하는 마음과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와 동정과 관심과 입술로 시인하는 행위가 오늘 세 가지의 옷을 입히시마 하셨사오니 나의 하나님이여 먼저 이 작은 자에게 함께하사 병들고 찢기고 상하여 오는 자들을 긍휼히 하시고 믿노라 하면서도 땅의 것으로 몸부림치는 불쌍한 모습을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그들을 품으며 사랑할 수 있는 자비와 사랑의 옷을 입혀주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목양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믿게 도와주사 우리 모두 변화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과 자비하심과 사랑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이들